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0장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령여 오소서. 은혜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능력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88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워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예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산제물이 되기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여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서 이 몸전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재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영혼 구획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또한 병의 질고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 아픈 가정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유정자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직도 분단된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으로 통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충만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2025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되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침 안개는 아카이드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이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영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같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로만 가능한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사람들이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로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또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존재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가치가 있죠. 있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별 한 포기도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생물도 존재의 이유가 있고요. 고등동물인 인간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물을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제 설교를 막 이제 저녁 때 한 5시 반 정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경을 잠깐 이렇게 탁자에다 이렇게 벗어놨어요. 딱 벗었는데 이 부분이 틱 하더니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그 안경원 가니까 뭐 토요일 날은 뭐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한다 해서 어디 안경테만 갈아야 되겠다 하고서 갔는데 벌써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옛날에 안경알을 바꾸기 전에 썼던 안경을 이제 거기서 여기 천안에서 했던 안경이 아니라 서울에서 했던 안경이기 때문에 어떤 글씨의 초점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어지러지합니다. 글씨가 꼬물꼬물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물도 존재의 가치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요, 내 자신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을, 또 모든 기구, 모든 것들은요, 다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로만 하는가? 왜 예수에만 하는가? 왜 예수로만 가능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요, 풍요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만 살아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살았던 목적이 한 가지가 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번민하고, 하나님 이게 꼭 내가 가야 될 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되죠. 바로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유지하게 될 때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 구원의 은혜, 또한 천국 백성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천안에서 높은 산 보면 흑성산이라는 산이 있죠, 그죠? 가보셨습니까? 그 차 끌고 올라가도 되는 곳이에요. 딱 보면은 천안 시내하고 이쪽에 모든 동네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산에 올라가면요, 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야호 소리 들으면요, 이 산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메아리가 돌아와서 야호 하는 소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향해서 아무리 외쳐봐도요,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바위를 향해서 외쳐보십시오. 역시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길 가는 사람에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사람은 되돌아보고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응답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찰과상을 입었을 경우에 도와달라고 하면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는 그런 일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서나 불러 대답하시는 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여집사님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딸을 하나 낳고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시댁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원했고 남편 역시도 아들을 원했지만 임신이 불가능했어요. 서울에 있는 차병원을 다니면서 불임치료를 받기로 하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시험관 아기를 낳기로 병원과 합의하고 기다리면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요, 어느 날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설교 가운데 임신이나 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능하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을 만들거나 제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요, 자기 입장이 있는 터라 그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기도로 아이를 낳게 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남편을 설득하고 시험관 시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고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아서 지금은 6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간증을 들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고 순수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면 축복과 응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조셉 파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아름다움이 없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정원에 피어있는 꽃향기보다 더 싱그러운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조셉 파커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6대 대통령이었던 존 퀸스 애덤스는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가 3살 때부터 가르쳐준 기도와 그 말투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역시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 역시도요, 자기의 고향 교회에서 주일이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반사로, 교사로 그 대통령 재임 시절 때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한결같이 기도하며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오시고 나서 작정 헌금을 7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너무 오래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피가 새고 막. 저는요, 사택에서 폭포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곳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처남이 이제 호주에 사는데, 이제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호주 살던 처남하고 처남댁이 이제 집사님인데, 나와서 이제 리모델링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헌금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됐는데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이 이게 붕 뜨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긴 했는데 니들이 했으면 좋겠다.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막 썼어요. 한 7장 썼나 봐요. 7장 써가지고 야, 니들이 해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헌금을 자기 자신들이 나름대로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이러니까 시험에 든 거죠. 우리 처남댁이. 근데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금방 예화처럼 시험관 아기를 가지려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관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종이 말씀하니까 순종하니까 바로 아이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를 이제 가졌는데, 쌍둥이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뭔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여기 와서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의자도 다 바꿔주고요. 그죠? 헌금을 하잖아요. 주님 만났던 은혜, 자기들이 체험했던 은혜,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사업을 하지만요,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하고, 자기들이 가서 선교지에 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 풍요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왔다.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왕에 일어난 사람들은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이 될 것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1798년에 세계 인구가 10억을 넘어설 것이고, 그리고 1900년에 15억, 1927년에 20억, 1974년에 40억, 그리고 1987년에 50억, 1999년에 60억으로 넘어선다고 얘기하면서 100년 만에 4배가 늘어났고, 이런 속도라면 2050년이 되면 89억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구 증가가 가져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원이 감소하죠. 식량이 부족합니다. 물 부족, 전염병, 환경오염, 동식물의 멸종, 경제 면적의 감소가 되고요. 밀림의 사막화가 일어나고 해수면의 상승과 수목의 위기가 일어나서 한두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은 많고 쓰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먹을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고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슬피 울던 사람이 웃고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찾아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워싱턴 본부에 의하면요, 전 세계 지하수 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곧 물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네스코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개의 나라가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지만 올해 정도 되면요 34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부족이 풍요로 변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우유나 모유를 넉넉하게 먹고 나면요 방실방실거리고 놀거나 잠을 잡니다. 그러나 젖이 모자라서 배가 고프면요 칭얼대거나 울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예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요,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칭얼거리고 불만에 쌓이고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마는 그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라야 됩니까?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셔서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되, 우리가 빠져나갈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양들을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성현들이요 또한 영혼들이 한 세상을 살다 사라졌습니다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아낌없이 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종교사학자요 문필가였던 에르스트 르랑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쓴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에서 예수는 지금껏 살았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종교적 천재였다. 그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모든 점에서 다른 이와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이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 사람을 보려는 저자인 존 실리는요, 소크라테스는 그의 사상 때문에 역사에 남고 예수는 그의 삶 때문에 역사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를 대신 죽으신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세상에 보내신 그 뜻대로 살다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삶을 주님이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라야 됩니까? 왜 예수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시죠. 또 우리의 모든 것을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뭐 엘리야나 수많은 그런
종교적인 크게 쓰임받던 사람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요, 부모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 이 고백, 또 이 믿음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그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자녀가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똑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세계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누가 확신을 받겠어요? 앞으로 똑같이 이루어질 이야기, 그냥 예언하는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앞으로 있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요, 더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 쓰지 말, 우리가 성경에 항상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 야, 말세가 왔구나. 너무 어려울 때 보면, 야, 이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세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주님을 못 잡으면요, 무너지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앞으로 좀 더 이거보다 더 센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보고, 우리의 자녀의, 내가 아는 사람의 믿음도 점검해보아서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실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다 예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믿음을 떠나가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구원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죠. 기도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왜 예수로만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주님을 통해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